할렐루야. 몇 개월 만에 예배당에 성도님과 함께 모일 수 있게 돼서 너무 아주 일부 예배 때에도 큰 감격을 제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텔레비에서만 보던 모습을 이렇게 성가대원들 이렇게 마스크 쓰는 모습을 직접 와서 보니까 실감이 이게 TV 속에 내가 들어왔는지 여기가 현실인지 이게 혼동이 오더라고요. 성복교회가 이렇게 모일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님이 연세가 90이신데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오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못 가고 계십니다. 소원이 예배당 한번 가는 것이 소원이 됐어요. 이제 성복교회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것만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전철 타고 왔다가 여기 오면서 성복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아주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성복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참 알차고 또 이렇게 규모도 정말 너무 크지 않고 하니까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 성복교회구나. 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 모교회 같이 늘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늘 해마다 한 번씩 만났던 분들도 꽤 계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주시고 이 성복교회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앉았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귀가,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의 뒤에 감춰주시고 주의 원하신 뜻만이, 말씀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사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공중을 나는 새 중에 가장 왕새가 무엇입니까? 독수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독수리같이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수만 종이 있습니다. 12,000조종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종류가. 그러니까 수십만의 새가 있는데 그 우간다에도 아주 작은 새부터 너무 아름다운 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창가에 이렇게 살펴볼 때 새가 잠깐 왔다 갈 때 보면 너무 그냥 황홀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 신비롭게 작은 새부터 요만한 작은 새가 있어요. 벌새가 제일 작은데 세상에서 한 5, 6cm가 된답니다. 큰 새도 있고 이런 새들이 주변에 있을 때 보면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새를 보라 하신 것을 떠오르면서 저도 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새, 가장 힘이 있는 새 중에 왕이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검독수리입니다. 날개가 피면 2m가 됩니다. 한쪽 길이가 1m씩 거의.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한번 날개 치면 지상으로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새가 검독수리입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실감 있게. 알타리의 하늘은 검독수리가 지배합니다. 작은 설치류부터 여우, 사슴, 어린 늑대까지 공격하는 무서운 사냥꾼. 이 독수리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가 아주 센 바람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작은 새들은 무서워서 바위 밑으로 나무가지로 다 숨어들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독수리는 태풍이 온다든가 센 바람이 오면
그 기류와 그 힘을 이용해서 더 높이, 그 큰 날개를 통해서 더 높이 높이 치솟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독수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참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한 3개월 동안 집 밖에 못 나가고 통행 금지가 됐습니다. 우간다는 방역이 안 되니까 집 밖에 나가지 마라. 교회고 학교고 무조건 다 폐쇄. 아예 집 밖을 못 나가게 통행 금지가 돼가지고 오후 6시까지, 아침에 7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도 못하게 하고, 거역하면 막 총 가지고 위협합니다. 한 3개월 집 앞에 갇혀 있다시피 하니까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장모님이 급하게 몸이 너무 힘들어지고 또 한국에 급히 좀 나오게 되겠다 싶었는데 겨우 나왔어요. 도착하자마자 한국 철저하더라고요. 바로 조사가 막 이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특별차에 저를 수송해가지고 격리하는 곳으로 딱 데리고 와서 제 어머님 옆에서 격리를 물론 했습니다. 2주간 동안 문 밖에도 못 나가요. 한 2주간을 문 밖에 못 나가고 집 안에 방에만 딱 갇혀 있으니까 감옥 중에 감옥이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시대가 왔는데 참 얼마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또 학교 청년들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 달 후가 될지 이렇게 길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잠깐이면 될 줄 알았죠. 더군다나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도 떨고 유럽도 꼼짝 못하고 일본도 이렇게 무너지고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자연의 반격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이 그대로 반격한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연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낙심과 실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고 이 율법을 받은 백성이요, 할례 받은 백성이요. 그래서 자부심에 차있던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야말로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앞길에 희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낙심에 빠졌습니다. 캄캄합니다. 이럴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왔느냐?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이 어렵냐? 앞이 캄캄하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 것 같은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나 여호와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나 여호와는 피곤하고 지침이 없다. 나 여호와는 지혜가 한이 없다.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이, 그 의로운 욥이 환난과 역경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똑똑하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래서 아주 그 원인을 따지고 또 생각하면서 그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아무 해답이 안 되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기만 한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공룡같이 하마, 악어, 코끼리를 모든 만물을 창조했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말씀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욥은 말했어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 주님을 만났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나이다 하면서 모든 괴로움과 모든 의문과 모든 의심과 낭망의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까? 아무 누구도 해답을 줄 수 없습니까? 캄캄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왜 힘들어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를 만든 창조주시다.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고 지혜가 명철이 한이 없다.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없고 피곤한 일도 없고 또한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항상 피곤하고 쉬지 않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실 우간다에서도 보면 여기 학생들 있고 어린이들도 있는데 우간다의 어린이들의 삶은 어떤지 아십니까? 도시에 가정 빼놓고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운물로 펌프로 물길로 가고 물통을 이어서 조그만 애는 조그만 물통, 큰 애는 큰 물통을 꼭 가지고 가서 물길로 옵니다. 그 물개를 가지고 씁니다. 장작을 하러 또 나무를 하러 가야 됩니다. 아기를 봐야죠, 빨래를 빨아야죠, 청소해야죠. 그게 아주 바빠요. 그래요, 우리 한국은 보니까 다 기계화 됐고 자동화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바쁘더라고요. 누가 그랬대요? 아니 다 해주는데 왜 바쁘시냐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지 말고 잠잠히 앉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앙망하라고 특별히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는,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몸뚱이가 아주 크고 큰 대신 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한 번에 못 날라요. 특히 지상에 땅에 있을 때는 한 15m를 막 날개짓 하면서 막 가야만이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쫙 간답니다. 저는 코로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날갯짓을 하면서 비상을 준비하는 기간 같습니다. 힘이 듭니다. 땅에서 바바바바 기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비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15m를 딱 했을 때 이 독수리가 차고 상공을 올라가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날갯짓을 막 땅에서 하듯이 정말 우리 두 날개를 펴고 이것을 열심히 힘있게 날갯짓을 할 때 그 15m가 딱 접했을 때 하늘로 차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 시가 반드시 옵니다. 모든 세상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에 가까운 것이고 태양이 뜨기 직전이 제일 깊은 어둠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날개입니다. 두 큰 날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독수리라고 말씀하셨고 독수리처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두 날개를 준비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그 날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날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다 준비해서 그 영적인 힘의 날개를 크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간다에서 제가 훈련을 시킬 때 목회자들한테 성경 구절 암송을 시키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한 사람들 몇 명 없어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가 시간이 좀 변화가 좀 많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여러분이 섭취하고 계십니까? 참새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새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이 한 달 동안 식사를 못해서 우리 집사람이 속이 탔어요. 너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뭐 우유 한 잔 겨우 답쓸까 말까. 와서 밥을 좀 해드리니까 장모님이 식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막 왔다 갔다 거리시는데 이게 깜짝 놀랐어요. 영적으로 영의 양식 먹지 않고 힘이 날 수가 없는 것이. 하루에 몇 장씩 말씀을 영의 양식을 드시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이후에 제일 먼저 나 같으면요, 모든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사탄이 오기 전에 벌써 빵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이거 변화시켜서 먹으라고 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변화시켜 먹어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죠. 우리의 우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내가 입으로 감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결단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열심히 먹을 때 독수리의 긴 날개, 힘 있는 날개같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영적인 날개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은 영적인 날개,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힘 있는 날개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 왼쪽 날개는 뭘까요? 많이 먹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대해지고 비만만 옵니다. 운동을 해야 되죠. 움직여야 되죠. 바로 영적인 운동, 기도의 날개입니다. 왼쪽 날개는 기도의 날개예요. 기도의 날개, 단 한 시간이라도 네가 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없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들었어도 3년간 들은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았더니 바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심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 한 시라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주님이 안타까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우는 사자같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찾고 있고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텔레비를 보니까 온통 먹는 것만 나오고 노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오직 프로그램이 없는가? 먹는 것만 찍고 있구나. 요리 잘하는 사람이 스타구나. 자, 운동을 해야 되겠죠. 영적인 운동, 기도입니다. 1시간 30분, 직분자는 최소한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직분이 아니신 분은 최소한 30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처음에 기도할 때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줄 몰랐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종이에다 썼어요. 기도 제목을 다 쓰고 다 눈 감고 있을 때 저는 그 종이 가지고 읽었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막 읽고, 그 다음에 또 창피하니까 이렇게 감추고 또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날개와 영의 날개를, 양쪽 날개를 똑같이 크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크고 작으면 안 날아갑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 없이는 이게 날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 공부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날아갑니다. 양쪽이 균형 있게 큰 1m 1m 독수리와 같이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나누고,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서 양쪽 큰 균형 있게 날개를 준비할 때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신학생 여러분, 1시간 성경 공부했으면, 1시간 성경했으면 1시간 기도하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저는 지내보니까 균형 있게 두 날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태풍이 몰려오고 시련의 바람이 불 때 차고 올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 낙심하고 피하고 숨어서 쩔쩔 매는 모습에 참새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셔요. 근데 한 번은 어떻게 실수로 뜨거운 물에 엎질러져가지고 몸에 화상이 확 입어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신방을 병원으로 갔죠. 좀 먹을 것 좀 가지고, 마실 거 가지고. 근데 전임 초임인데 그때 이 권사님 앞에 내가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해줄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방에 가서 무슨 말씀을 이분에게 어떻게 해줄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겨우겨우 병원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권사님이 화상을 너무 많이 입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붕대 삼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생명을 지켜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 찾아간 우리들이 대려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위로를 어떻게 해줄지 몰라 안절부절했지만 그 권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왔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간다에서 한 15년 이상 신학교에 주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황칠수 목사님께서 해마다 와서 저에게 힘도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죠. 그러다가 남수단이 2011년에 새로 독립을 하게 되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어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성 전체 인구가 1천만 정도 되고 땅 넓이는 남한의 6배가 커요. 그런 나라가 2013년에 내전이 발발해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더니 2015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버렸어요. 내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400만 명이 집을 잃고 다 흩어지고 150만 명의 난민들이 우간다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내려와가지고 그 난민촌 옆에 살면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어쩌다 한 번씩 잠깐 내려왔다 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의 전쟁 속에서 나라가 새로 세워질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겠어요. 땅을 뭐 몇천 평, 몇만 평씩 다 갖고 있어요. 웬만하면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그냥 땅 한 편 가지고 막 좀 심하게 말하면 산에 죽네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그냥 어서 와서 땅 개발하고 땅 마음껏 쓰라고 그래요. 혹시 땅에 대해서 한 맺히신 분 많으신, 어서 남산을 오시면 대환영. 그렇습니다. 땅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전이 다시 반발하니까 모든 걸 다, 아무리 좋은 예배당,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넓은 땅 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예배당을 두세 군데 지어드렸어요. 한국에서 후원해서. 예배당을 가지고 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만 겨우 달랑하고 막 도망쳐 온 거예요. 겨우 옷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제가 헌옷 모아서 갖다 주고 몇 번 갖다 주고 있어요. 갖다 줬어요. 갔다 왔더니 이분들이 초가집 천막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제일 많이 줄 때 11kg의 옥수수 가루를 주는 거예요. 콩을 좀 주고. 그러면 옥수수 가루하고 콩하고 섞어 먹는 게 아주, 콩도 없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저도 그걸 먹는데, 그냥 그거 먹으면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니까 제일 먼저 난민들 음식부터 줄이더라고요. 30%를 줄여가지고 8kg뿐이 안 줘요. 8kg 가지고 한 달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쩔쩔매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제 어머님 앞에 깎으니까 뷔페 식당을 차려주더라고, 내 앞에. 그러니까 한두 가지 반찬만 있어도 충분한데 반찬이 많으니까 골라 먹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모든 게 다 맛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한테 뭘 먹겠습니까? 물을 때 제가 대답하기 힘들어요. 주는 대로 먹고 있으면 먹었던 습관이 되어 있었고, 있기만 해도, 먹을 수만 있어도 감사한 사람들과 함께 주로 있다 보니까 이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망설여집니다. 자, 잠깐 시간 때문에 사진을 조금만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뛰는 사람들이에요. 초가집에 성도들과 예배 마치고 제가 잠깐, 제가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지금 40명 목회자를 모아놓고 성공회, 저분들이 다 목사, 장로님,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 이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전쟁통에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세요. 여자분들이 또 많아요. 왜? 남자 다 죽었기 때문에 90%가 여자 목사, 여자 동료예요. 저 교회에 모여서 공부하고 있어요. 한 1년 동안 또 이렇게 공부하고 수료증을 받는 거예요.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난 예배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분들을 맞이하러 갈 때 너무 마음이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유와 독립을 잠깐뿐이 못 누리고 또 난민이 되었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날까 하고 겨우겨우 갔죠. 갔더니 아까 봤죠? 나무 밑에서, 초가집에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이건 조그만 교회지만, 그 주일날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모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모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땀을 흘리면서 온몸으로 마음을 다해 뜨겁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회개가 나왔어요. 주님, 저분들은 가져내는 것이 없고 다 잃어버리고, 집도 땅도 가족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저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충격이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충격이 왔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누린 게 너무 많은데 저들만큼 찬양과 감사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저들은 독수리 같은 사람들이고 나는 조그만 참새구나. 얼마나 그때 놀랬는지 몰라요.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이 났어. 정말 회개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리는 게 좀 많이 있어요. 6.25가 70주년이 맞이했죠. 6월 25일 날 70주년이었죠. 저는요, 외국 나가에 있으니까 느낌이 와요. 이디오피아 남아공에서조차도 대한민국에 군인을 보내서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지켰단 말이에요. 16개 나라가 64개 나라가 물품도 보냈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에요. 사랑의 빚을 많이 졌구나. 생명의 빚을 졌구나. 피의 빚을 졌구나. 사방이 답답합니다. 깜깜합니다. 어렵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라볼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낭망하고 내가 왜 쩔쩔매고 어두워하고 힘들어하느냐. 내가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군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하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붙들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환경은 바뀌고 세상은 변화되고 인간은 배반해도 나는 절대 너를 배반치 않고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것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태풍이 몰려올 때 그 태풍을 차고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은 나에게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더 준비해서 독수리와 같이 더 높이 비상하며 올라가며 자유를 누리면서 많은 세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에게, 어둠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이 돼야 되고 등불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수리가 되십시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이미 독수리입니다. 자, 따라 합시다. 나는 독수리입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멈춘 이때 잠잠히 주님을 더 앙망하고 바라보며 날갯짓을 열심히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준비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점에 더 높이 비상하며 하늘 높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송법계 성도님들에게 날개, 힘 있는 날개,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서 독수리와 같이 높이 믿음이 자라고 정말 영적인 힘이 자라고 삶의 그 힘이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